오늘부터 우리 야고보서를 좀 볼 텐데요. 다 읽어보셨죠? 표정을 보니 충분히 읽어보신 표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편지글인데 형식은 편지글인데 다른 편지글들하고 조금 형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1장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사도 바울이 보냈던 서신서처럼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첫 번째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한번 5장 끄트머리를 보세요. 5장 끝에 보면 이 끝날 때 일반적으로 이제 편지글이 끝나면 뭐 축복하노라, 뭐 평안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19절부터 끝나는 게 그냥 이렇게 약간 급히 끝나는 것처럼 끝나요. 그냥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편지글의 마무리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를 아마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신 분들은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읽다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성 이렇게 쭉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으로 편지를 보내면 원래 이렇게 목적이 있잖아요. 앞부분에는 뭐 앞에 이렇게 좋은 얘기 쭉 하다가 중간에 가면 자기 이제 편지를 보낸 진짜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 좀 꿔줘라 그러던가, 아니면 아무 날 어디서 좀 만나자 그러던가. 그러니까 목적은 그런 거잖아. 어서 만나자던가, 뭐 돈을 좀 꿔달래던가, 내가 그때 좀 심하게 한 거 좀 미안했다던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던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본론이 있고 그리고 마무리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여러 개의 주제가 약간 이렇게 좀 혼재돼 있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돼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이야기가 그냥 동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서신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을 쓴 편지글이라기보다는 잠언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잠언서가 그렇잖아요. 잠언이 이제 교훈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뭐하고 뭐뭐하니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식의 이제 격언식의 글이 쭉 쓰여 있는 게 잠언인데, 야고보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각종 교훈과 격언이 여러 군데 이렇게 등장해요. 물론 아예 일관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키워드로 일관성을 가져요. 예를 들면 고난이라든가 기도라든가 믿음이라든가 행함이라든가 이런 단어들로 약간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한 개의 글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다, 그런 느낌을 좀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제가 이 야고보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 권의 이제 주석서라 그래요. 이제 야고보서를 이렇게 설명한,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한 책을 주석서라 그러는데, 네 권의 주석서를 봤어요. 네 가지 종류의.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야고보서를 이렇게 많이 설명하더라고요. 야고보라고 하는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가 흩어져 있는 여러 신자들에게 일정하게 그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 식의 설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 특별히 믿음이 무엇인가, 또 행함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좀 독특함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를 떠올리면 딱 한 단어로 그냥 행함을 생각해요. 갈라디아서는 믿음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독특한 게 야고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물론 행함이 기도를 통해서, 혹은 그 행함 자체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지혜를 얻은 행함이라고 설명하면 당연히 기도가 많이 등장해야 되는 게 맞죠.
어쨌든 기도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그거 못지않게 믿음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를 읽었을 때 갈라디아서가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뭐에 비해서 믿음의 행함이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위선이 아니다. 위선, 왜곡. 그러니까 위선. 또 뭐 왜곡이 아니라 뭐였죠? 위선이 아니라 외식. 그렇죠. 외식. 외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고맙습니다. 외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외식적인 신앙에 대하여 그런 외식적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바른 믿음의 행함이 무엇인가를 갈라디아서가 설명했다면 야고보서도 사실 똑같아요. 야고보서도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단지 행함이 곧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진짜 믿음은 외식과 이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들을,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야고보서를 몇 주 동안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 글을 썼다 그래요? 야고보라 그러죠. 여러분 야고보가 여기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야고보가 등장해요. 야고보와 요한 이러잖아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크게 이렇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언급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니 예수님도 동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동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동생들이 많았어요. 일단 언급되는 이름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와요. 4명의 남자 형제들 이름이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뭐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렇게 4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누이들 이래서 여자들은 이름을 안 썼어요. 여자들은 이름을 안 쓰고 그냥 누이들,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이죠. 아마 2명도 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자 형제 4명, 예수님까지 5명, 여자들 7명. 그러니까 그 집은 최소 7명의 자녀가 있는 대가족 집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체로 10명 가까이 자녀를 낳아요. 10명 가까이. 그러니까 10명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그게 평균 그래요. 평균. 그래서 야, 저 집은 왜 애를 이렇게 많이 낳나? 평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은 지금도 아이를 많이 낳아요. 네. 가톨릭도 사실 아이를 많이 낳는데 아이를 가장 안 낳는 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믿음을 강조하는데 가장 아이를 많이 안 낳아요.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 4개의 가장 고등적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 이슬람,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4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중에 가장 고등적인 종교, 물론 불교나 브라만 쪽에도 물론 고등적 종교가 있지만 사실 조금 뭐 결이 좀 다르긴 해요. 유실론과 다시 범신론이니까 결이 다른데 유일신을 믿는 종교 4개 중에서 가장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 개신교예요. 모든 다른 종교들은 좀 선행도 강조하고 다른 외적 초월적인 것도 많이 강조하는데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그런데 가장 자녀를 적게 낳는다. 이건 뭔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네. 제가 애 많이 낳는 게 곧 믿음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지점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산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살고 있는가를 볼 때 조금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야고보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야고보는 3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이 야고보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엄청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해요. 심지어는 빨리 떠나라. 당신이 여기에서 그렇게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고 인류를 구원할 자면 왜 유대에 있냐? 유대를 떠나서 빨리 다른 곳으로 가서 해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닥칠 어떤 두려움, 예수가 반역자이고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들에게까지 그 고난이 닥칠까 하여 예수님을 빨리 가도록 그렇게, 더 심할 때는 아예 언덕에서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 친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그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라고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시 시대의 당연한 신앙적인 부분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제가 목사이고 신앙인이지만 우리 가족들이 볼 때는 제가 좀 이상한 목사로 보일 수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목사들은 큰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하는데,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를 폭로하고 뭔가를 저항하고 또 작은 교회를 지향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족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우리 가족이지만 좀 뭔가 좀 정말 제대로 된 목사일까?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믿어주기는 하지만 좀 더 신뢰하기 어려운 수도 있겠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가족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같이 자랐는데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나올 때, 그리고 그게 그냥 하나님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고, 로마 황제에 있어서는 헤롯의 권력에 도전하고,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인들 사내들인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또 지역에 가서는 바리새인들의 경건성에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누구 한 사람하고도 편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 시대의 주류, 소위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는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종교적이든 누구 한 사람과도 편하지 않고 그냥 모두각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다 가서 예수님은 까는 거예요. 헤롯은 헤롯대로 잘못됐다, 로마는 로마대로 잘못됐다,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잘못됐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으로 잘못됐다. 그러니까 일만 열면 다 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이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다 편을 들어요. 예를 들면 창녀, 또 여자, 가난한 사람들, 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당시 시대에 그런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죄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배척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이 오히려 이들이 복이 있다,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또 그들을 위해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도저히 주류 사회에는 맞을 수 없는 거죠. 가족들 입장에서는 더 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1절을 지금 좀 주목해서 보냐면, 야고보가 예수님을 밀쳐낼 때가 AD 한 30년에서 뭐 길어야 35년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언제 쓰였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50년 이전에 쓰였어요. 약 48년에서 47년을 봐요. 그러니까 불과 10여 년밖에 안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밀쳐냈을 때 왜 불과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당시 장로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수장인 야고보를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에도 야고보를 만나서 어떤 권위를 인정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동일인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30년대에 예수님을 밀쳐냈던 예수님의 가족의 첫 번째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불과 1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있다고요. 이 변화가 상당히 놀랍죠. 이 변화가 상당히 놀라워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시도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설명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의미 있게 봤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예수님이 부활 죄송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절부터 보세요. 15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12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야고보를 별도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 제자들을 만났고 500여 형제를 만났는데 그 중에 야고보를 별도로 만났다. 그리고 여러 사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별도로 만났고 이랬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불과 10여 년 사이에 그가 달라졌었던 중요한 요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있는 동안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가 단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라는 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야고보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야고보 1장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번역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번역을 조금 달리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실은 뭐 크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주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 예수가 주인이다, 주권자다라고 하는 말이 곧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과 예수를 자꾸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 자체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평소에는 예전에는 자기 형이 그냥 인간이고 때로는 어떤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어떤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했지만 어느 순간 그는 변화되었고 그때부터 그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했냐면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주님이다. 그가 주님이다.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곧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내 삶의 근거이다. 내 삶을 이끄는 자이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는 노예 시대예요. 당시 시대는. 지금은 우리가 노예라는 것이 딱 안 와닿지만 당시의 주인과 노예는 분명해요. 주인은 모든 걸 명령하는 자고 모든 걸 결정하는 자예요. 노예는 모든 걸 따르는 자예요. 모든 짐을 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신분의 차이일 뿐 아니라 자기 존재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언어로 설명할 수 있죠. 그가 내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 그가 나하고 형제였든 혹은 내 자녀였든 우리 부모였든 누구였든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종이다.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갖고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게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종의 자세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 거꾸로 다시 생각해서 이 교회가 주인이 주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요즘 점점 그렇지 않았구나. 사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누군가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떤 일들을 뭐 집을 사고 물건을 사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고 그런 모든 걸 행할 때 정말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고려는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고려는 하고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살고 있는가? 때때로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대할 때 또 교회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할 때 정말 주님이 주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크게 반성이 돼요. 특히 저는 목사로서 많은 반성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판단이 혹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강요하거나 말하진 않았는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해요. 실제로 그랬구나.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을 그때그때 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그때그때 귀 기울여 하지 않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지식과 윤리적인 기준과 사회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마치 주님의 뜻이다 라고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이 말도 되게 특이해요. 제가 사실 1장 1절을 가지고 이번 주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게 참 특이한 게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하다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이니까. 사실 1장 1절 뭐 늘 보던 건데 왜 이게 이렇게 자꾸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12지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12지파가 딱 4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2번 사용하시고요. 사도 바울이 1번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1번 있고 요한계시록에 딱 1번인가 2번 정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 4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약시대의 12지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아시리아한테 멸망했어요. 721년에. 멸망한 다음에 호절 정책을 했는데 그 순간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10개 지파는 아예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586년에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유다 하나 남아 있었잖아요. 유다 지파가 하나만 남아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있었는데 시므온은 유다의 땅을 나눠 가진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래서 시므온은 그 유다 지파와 한 개 지파예요. 그 정도 가면 한 개 지파로 인정됐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다가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렇게 다 돌아와요. 뭐 스룹바벨 돌아와요. 그들이 돌아와서는 나라를 재건해요. 나라를 재건할 때 이스라엘을 재건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12지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다인. 그래서 다윗이 유대 지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다 지파지만 유다 지파 한 개 지파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12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지금 한국의 교회 중에서 소위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12지파가 회복돼야 된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돼야 되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국가적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런 주장의 근거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있는 새 성전 이야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12지파의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바른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사실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에 입각한 사이비 종말론적 주장이에요. 그런데 뭐 제가 그걸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비적 주장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 주장을 가장 앞서서 하는 사람이 최바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인터콥이라는 선교회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인터콥이라는 선교회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UBF 이후에 아마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고 있는 선교 단체예요. 특별히 어디에 보내냐면 무슬림 지역에 보내요. 이슬람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보내요. 그 인터콥에 간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 이상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것이 아예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모든 공식처럼. 그런데 이 최바울이라는 분이 어디서 이분이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 배경을 만들었냐면 온누리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온누리교회 부목사였고 온누리교회가 운영하다시피 하는 한동대학교의 교목 목사로서 그 기숙사를 관장하는 일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그 인터콥을 온누리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사역을 키웠어요. 제가 특정 교회를 비난하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온누리교회 안에 있었고 온누리교회 안에서 그걸 도왔다는 것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의 신자들이 인터콥을 정상적인 선교단체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교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2006년인가 7년인가요? 분당 샘물교회가 20몇 명이 이 이슬람 지역에서 잡혀서 그 극단적 IS 지금으로 얘기하면 IS죠. 극단적 무슬림 투쟁 세력에 잡혀가지고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들을 보낸 사람들이 인터콥이에요. 그들을 보낸 사람들. 실제로는 한민족복지재단이라고 하는 NGO로 보내졌지만 실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최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분당 샘물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손봉호 장로님이 세웠던 교회예요. 손봉호 장로님과 함께 서울 영동교회를 세웠던 박은조 목사님이 서울 영동교회로부터 분립해서 나가서 세웠던 좋은 교회예요. 굉장히 건전하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여러 목회자와 성도들과 친하고 또 기훈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훈실과 이 인터콥은 사실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결됐는가?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 어떤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일종의 세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만하게 전해지고 이게 경계심이 없이 받아들여져서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많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들이 인터콜뿐 아니라 신사도 운동, 라이즈 업 코리아 뭐 이런 수많은 한국교회의 굉장히 유명한 집회와 모임을 하는 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 안에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이들을 이렇게 경각심 없이 그대로 다 지원하고, 그런데 왜 그들을 지원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 성장이에요. 그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들이 들어오니까 뭐가 일이 잘 되더라. 오로지 성장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12지파를 얘기하다가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럼 12지파를 어떻게 봐야 되냐? 아니 신약 성경이 12지파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구약에서는 12지파는 구약 백성들을 상징해. 그냥 구약 백성들 그 자체예요. 야곱의 12명의 자녀들, 사실 에브라임으로부터 또 2명 이렇게 해서 12명의 지파가 이스라엘을 국가를 이루었다. 구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12지파는 흩어져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12지파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택한 족속이다. 그때 그 너희는 이스라엘 몇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곧 택한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그가 곧 예수님 안에서 그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여러분 일반적인 보편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데가 없고 말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들어도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다는 듯이, 대단한 게 있다는 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얘기를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났다, 혹은 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즉흥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팔레스타인은 멸망해, 저들은 무슬림이고 저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저들이 멸망해도 된다. 여러분 그럼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믿는 자들입니까? 지금 저 국가 이스라엘은 믿는 자들이냐고요? 아니요. 그들은 유대교인들일 뿐이에요. 유대교인들. 우리는 개신교인이고,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개신교에서 볼 때 똑같아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유대교에 대해서는 기독교 비스름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무슬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슨 사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인식들이 어느 순간 문화적으로 배어져 있다는 거죠. 12지파는 여기서 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얘기하나, 여기 사실 여기에 강조는 12지파에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짐에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흩어져 있는 신자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야고보서 다음이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렇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 근데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누구냐? 2절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죠. 두 번째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예요. 그렇다면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그렇죠? 지금 어려운 얘기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했는데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받고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신자들이다. 지금 야고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베드로전서로 얘기하며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언어는 익숙한 언어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은
나그네이고 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흩어져이라고 얘기했나? 실제로 흩어져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고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은 다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져서 각자가 흩어짐 속에서 그곳에서 삶을 살았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가지고 12지파를 가지고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전혀 해롭될 게 없어요. 12지파는 단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이야기할 뿐이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냐면 흩어져 있다. 나그네로 살고 있다. 야고보서는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거기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흩어져 있는 신자들, 당시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글이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또 바꾸어 얘기하면 여러분 신자가 뭐예요? 신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베드로서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그런 자가 신자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분을 얘기하지만 그의 모습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나그네예요. 신자는 그렇게 그런 존재이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때때로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종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사도 그렇게 사요.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사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을 사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물건을 사요. 이 물건을 사서 100년, 200년 쓸 것처럼 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든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것을 행할 때 우리가 곧 죽는 존재다. 우리가 왔다 가는 존재다. 그리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여행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다. 왜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곧 우리의 삶이다. 그럼 우리가 이걸 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결정해요. 무슨 과를 내가 왜 이 과를 왜 가나? 내가 이 과를 가는 이 과를 가는 것은 그냥 안정적 직업을 해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그 과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그 과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그 과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말씀들도 다 이해가 되자. 그러니까 이게 전제예요. 전제. 야고보서를 읽는 전제는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고난이니 믿음이니 기도니 행함이니 뭐 지혜니 이런 각종 언어가 나그네에게 필요한 거예요. 종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마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걸 다 거꾸로 또 적용한다고요. 내 욕망을 위해서 적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이념과 내 윤리와 내가 생각하고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필터링한다고요. 아니 그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아예 백지가 됐으면 그냥 아예 그냥 빈 그리고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딱 하나다. 우리는 종이다. 내가 종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종이에요. 그래서 종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종이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종이니까. 우린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냥 여행을 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내게 이렇게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뭘 하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저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것과 조금 더 성숙하게 받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11절까지만 볼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험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 팁을 얘기하면요.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테스트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테리얼이라고 하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근데 사실 이 테스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마치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건 결과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아요. 시련이 됐든 시험이 됐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도 마귀가 줬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결과적인 얘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무슨 세월호가 침몰하거나 내가 무슨 시험에 떨어지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우리 앞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시험이 뭔가 시련이 뭔가.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목적이 있다. 시험이든 시련이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그네된 자로서 종으로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 4절에 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선택의 결과예요. 어떤 시험이든 어떤 시련이든 사탄이 줬던 내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 상황이 그랬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든 아니면 자연 만물 때문에 어떤 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났든 그냥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들이받았든 모든 결과는 우리가 다 선택한 건 아니어도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성숙하는 일을 즐겨라. 성숙하는 일을 즐겨라. 그런 모든 과정은 다 성숙의 과정.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중심 삼는 것을 그러니까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 이런 것들이 연단을 하나님이 줬다가 아니라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중심을 전환하게 될 것이다. 바꾸게 될 것이다. 그 성숙함을 즐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의 지혜를 얘기하면 이 5절, 6절, 7절이 사실 많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특히 5절도 읽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뭘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해라. 주님이 주실 것이다. 꾸짖지 않을 것이다. 네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안 주는 것이다. 심지어는 4장으로 가서 잘못 구하니까 안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얘기하지만 뭘 구하라고 얘기해요 지금?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 여기서 돈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어떤 지혜냐면 나그네로서 사는 삶의 지혜예요. 종으로서 사는 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종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나그네로 살 것인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로 살고 종으로 살 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종으로 살고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그냥 고난이 있어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다가 아니라 고난이 있다.
왜 고난이 있어요? 삶이 그래요. 삶이 그래요. 여기 계속 하는 얘기가 그래요. 원래 사는 게 고난이다. 우리가 종으로 살든 종으로 살지 않든 나그네로 살든 나그네로 살지 않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안 당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정상까지 목표까지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그 사진 누가 그린 그림을 보고 참 감탄을 했어요. 이 양반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산 중간중간에다가 어떤 데는 이렇게 홈을 파고 어떤 데는 이렇게 돌아가고 어떨 때는 비가 내리고 어떨 때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고생도 하고 이러면서 이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믿음이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고난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고난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은 그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고난을 반응하는 거예요. 행복에 반응할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기쁨에 반응할 게 없어요. 기쁨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 되는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소위 대박이 났다. 내가 돈이 있고 뭐가 이거는 시험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거기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돼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것이 오히려 고난이에요. 낮음도 물론 고난이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랑해라. 그 고난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해요. 그게 뭐지? 낮아지는 것, 낮아질 수 있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부한 것을 권력 있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함과 권력 있는 것, 잘된 걸 자랑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나중에 이제 4장이 이걸 다시 1장의 이야기를 2장, 3장, 4장이 계속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 장사해가지고 남겨가지고 내가 대대손손 살겠다 했던 사람에게 야고보서 뭐라면 이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심이 이거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함을 누리고 부함을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혜가 없는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1장에 지금 나그네고 종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고난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면 고난을 이길 것인가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냐? 첫 번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지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지혜를 맨날 그러면 얘가 지혜 이코로 우리는 공부 잘하는 거지 뭐 맨날. 그래가 아주 똑똑하고 시험도 잘 보고 뭐 다 맨날. 그건 지식이에요. 걔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지혜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높은 자가 자기를 자랑하듯이 사랑하면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망해요. 자기 욕망대로. 지혜가 있는 것은 각자 자기가 있는 것을 낮아진 자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지혜가 있는 것은 어떤 것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뭐가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지혜예요. 지혜 없는 자들은 다 자기가 잘해서 잘한 줄 알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런 지혜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돈이 없으면 원망하고 가난하면 저주하고 뭐가 없으면 누군가를 걸 빼앗으려고 하고 이게 우리예요. 힘이 있으면 권력을 행사하고 압제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거는 기도해서 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욕망과 반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욕망과 반하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것과 같이 흔들릴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 왜냐? 구했는데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가난한데 계속 가난한 거예요. 부한데 뭐 다 잘 되는 거야. 이럴 때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돼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두 마음이 사실 뒤에도 나오는데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게 두 마음이에요. 5장 1절부터는 부한 자들아 얘기를 하는데 돈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지혜를 얘기할 때는 돈과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권력 그 사실 내 욕망이에요. 내 욕망을 따를 것이냐 다시 얘기하면 그게 율법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 율법으로 외식적으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이 두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구해야 될 것은 이 겸손함. 사실 뒤에 3장 4장이 계속 겸손함을 다시 얘기하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시험과 시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늘 닥치는 시험과 시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것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